이렇게 좋은 날 아침에 이렇게 함께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뜨겁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함께 하나님의 귀한 말씀 속에서 은혜 받으시고 또 특별히 성령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자세히 분명하게 알아가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늘 눈을 열고 우리 가운데 축복해 주옵소서. 이렇게 찬양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소서. 아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은혜입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고 특별히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이 험한 세상 우리가 힘있게 능력있게
주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음받으 셔서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특별히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주의 축복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는데요. 우리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 그 지역은 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복음을 전한 그런 지역이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울 때 먼저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2차 전도 여행을 쭉 떠날 때 드로아라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 이 사도 바울은 다른 지역으로,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렇게 가고자 힘써서 드로아까지 왔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로 오라고 부르는 그 환상을 보고, 아,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구나, 성령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여기고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첫 번째, 그 마게도냐 지역의 첫 번째 첫 성이었던 빌립보, 그 동네에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곳에 도착했는데, 그곳에서 복음의 능력이 확 일어나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만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거기서 한 가정,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지만 한 가정, 루디아라는 한 가정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가정을 만나고 그곳으로부터 더 복음을 전하고 힘쓰고자 했지만, 그곳에 점을 치는 귀신 들린 여인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복음을 방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하니 그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떠나가고 그 여인이 정상으로 되어진 것이 얼마나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통해서 돈을 벌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이 바울과 실라와 또 디모데, 함께 했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특별히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분명히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 이렇게 굳게 믿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렸던 이 사도 바울과 실라 가운데 이 감옥의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그곳에서 자유함을 얻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 그 가족이 다 구원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 빌립보에서 일어납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빌립보에 머물지 아니하고 전도하기 위해 나아간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 데살로니가 지역에 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빌립보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많은 시험을 당하는 이 가운데서 복음의 능력은 더 크게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복음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2장 2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싸움 중에, 수많은 마귀의 시험 중에, 마귀의 회방 가운데, 감옥에 갇히는 어려운 가운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모함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 이런 가운데에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을 힘입어, 다시 말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헤쳐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 복음이 강력하게,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닥쳐오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성령을 힘입어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더 복음의 큰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이름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므로 내가 견디고 이기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엘기도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 아침에도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보니까 굉장히 집회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자주 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너무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은혜인데요. 이렇게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열심,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고와 또 인내가 따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성도들을 보살폈는지 어머니의 심정으로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보살피고 또 복음을 전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시간에도 저도 역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 사랑하고 우리 엘기도원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는 이런 기도회가 한교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 엘기도원이 더 큰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한 일들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여기 계신 이 성도님들은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더 큰 사랑으로 그들을 보살폈다네요. 자, 그 결과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1장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칭찬, 이 교회의 데살로니가 지역의 성도들에 대한 기억, 그 기억을 되새기면서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8절에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 할 것이 없도다. 사도 바울이 지금 전도 여행을 떠나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곳의 성도님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는지 그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서 우리는 아무 말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러 나왔더니 이미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소문이 각처에 퍼져서 우리가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이미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 일들, 이런 칭찬과 또 이러한 그것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서 1장 9절 10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그들이 믿는 그들의 복음의 내용, 그들을 통해서 각처에 전파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자, 그들이 사도 바울이 이르렀더니 이미 그곳에 그 소문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었는데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라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간증,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사랑의 수고를 행하고 소망의 인내를 해놨던 그 모든 내용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그리고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또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재림의 신앙으로 그들이 신실하게 믿음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이미 알려져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바로 앞절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병에 고침받고, 믿음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믿음으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고, 오늘 이 시간에도 또 이후로부터 우리 LG도원 가운데도 그러한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사랑의 수고, 서로 위로하고 돌보고 나누어주고 격려하고 함께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 LG도원 가운데도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소망의 인내. 소망은 내가 어떤 것을 바라지만 되면 좋고 안 되면 뭐 말고 이런 게 아니라, 특별히 어떤 소망이에요? 이 소망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라고,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내가 소망하고 바라는 그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소망으로 인내하는 그 성도들과 같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LG도원 성도님들도 더욱더 소망으로 인내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런 놀라운 일들의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되었고, 그 지역에 아가야와 또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리고 모든 각처에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자, 데살로니가 1장 4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셨다는 거죠. 1장 5절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 복음이 능력으로 임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우리 LG도원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는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것이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지만 이것이 말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큰 확신 가운데 거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2장 13절에도 이와 같은 것을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그 말씀이 오늘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한 절이죠. 6절 말씀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아멘. 두 번째로 기쁨으로, 성령의 은혜로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기쁨으로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고 성령이 일하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마게도냐 성도가 이렇게 놀라운 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성령이 그 안에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이렇게 되어졌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권능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래서 모든 좋은 것들과 풍성한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날마다 구하는데 막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하늘로부터 막 불같이 바람같이 확 내려지는 그 성령을 우리가 막 사모하잖아요. 그래서 막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그래서 오늘은 잘 안 되네 막 이러기도 하고 막 애써서 기도하는데 또 막 잘 안 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성령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요.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해요.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서 성령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 이전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오셨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구원자로 보내실 때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실 때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신 분이니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내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뿅 이렇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갑자기 회개하라 하면서 복음을 전하실 수도 있고 예수님이 다 큰 성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는 어떤 신령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이렇게 하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셨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형제를 빌려서 태어나셨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사람의 형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사야서에서도 그렇게 예언하고 있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아기 예수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종의 형체.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아멘.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모든 무한하신 분이 유한하신 한계가 없으신 분이 죽음의 한계를 가지고 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죠. 우리가 그 왕자와 거지 이야기 알잖아요. 왕자가 그 신분을 좀 바꿔가지고 거지 옷을 입고 거지 행세를 하면서 이렇게 살아보니까 막 사람들이 거지처럼 취급을 하고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왕자로 쫙 내가 다시 사실은 왕자였어 하고 왕자 옷을 입으면 다시 왕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거하고 차원이 다르다. 아멘. 완전히 거지가 되었다. 다시 왕자로 될 소망이 없는 거지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다른 것 없어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택함받은 우리들은 혈과 육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려. 아멘. 다시 말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지 믿습니다. 아멘. 요한 2서 1장 7절에도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는 곧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죽음에 갇혀있을
그런 분이 아니시죠. 아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는 줄 믿습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부활 사건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 부활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부활은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이 부활에 대해서 성경의 부활 이야기를 보면 빈 무덤으로 시작해요.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향료를 붓기 위해서 찾아가는데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날 찾아갔더니 무덤이 비어있는 거예요. 돌문이 열려있고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고 천사들이 그곳에서 그분은 살아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빈 무덤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역사적인 증거들과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이 빈 무덤이라는 사실은 크게 이견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빈 무덤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역사적인 자료들이 대부분 굉장히 정확하게 다 일치되게 공통되게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빈 무덤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또는 예수님이 사실 죽은 게 아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에 대해 부정하려고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고 무덤에 붙이셨고 살아나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통하여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빈 무덤에 찾아갔을 때 이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지만 언뜻 보기에 예수님인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과 이야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눈이 떠지면서 예수님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과 고백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런 것을 경험하고 있는 사이에 어느덧가 또 예수님이 어디론가 가버리셨어요. 이런 일들이 그 여인들에게도 나타나고 에마오 마을로 간 두 제자들에게도 나타나고 또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제자들이 두려움과 그것으로 인해 굳게 닫힌 문들이 굳게 닫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모여서 두려움으로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호련히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시죠.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셨을 때 제자 중에 도마는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긴 들었는데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는, 나는 그 몸을 만져보지 않고는, 또 내가 눈으로 보지 않고는 나는 정말 못 믿겠어. 우리 애기도 성도님들은 도마와 같은 믿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도마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친히 나타나서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와 내 손을 만져보라, 이렇게 말씀. 그래서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죠. 그래서 그 도마가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이 도마에게 어찌하여 너는 본고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 말씀을. 우리는 지금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임을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놀라운 믿음. 어떻게 우리가 2000년에 오신 그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을 믿을 수 있나요?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이 일들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부활에 대해 더 초점을 두고 더 부활에 대해 강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부활하시기 이전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실 때 제자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시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끝까지 그 부활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믿지 못했어요.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전통적인 그런 부활 사상이 있었어요. 어떤 것이냐면, 먼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3번 행하셨어요. 먼저는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고치셨어요. 그 딸이 갑자기 예수님 병들어 막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나아가는 그 사이에 그 찰나에 그만 죽어버린 거죠. 예수님 도착하기 전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소용없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잔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고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나인성을 지나가실 때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 이미 죽어서 관에 들어가서 그 사녀가 나아가고 있는데 이 과부가 슬피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 의지하고 살았던 이 아들이 죽으니 얼마나 슬피 울겠습니까? 그 슬픔과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을 다시 살려서 다시 그 과부에게 돌려 보내준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녀가 나가고 있는 가운데도 예수님 살리셨어요.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 나사로를 살리시잖아요. 이 나사로는 어땠나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지체하셨어요. 지체하신 이후에 완전히 무덤에 갇혀서 이제 무덤에 들어가서 무덤 속에서 사흘이 지나서 이제 냄새가 나고 몸이 부패되기 시작한 이 시점에서 나사로를 살렸는 줄 믿습니다. 이때 말씀하시잖아요.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그 말씀, 유명한 말씀을 하실 때 사실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 부활할 것을 믿느냐 했을 때, 다시 살 것을 믿느냐 했을 때, 네, 마지막 때에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무슨 고백이냐? 바로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부활 사상이다. 어떤 고백이냐면 우리가 몸이 죽어서 무덤에 묻힌 이후에 마지막 때에 예수님 이 모든 세상 끝에 이 모든 사람이 영원히 살아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들 말하는 거예요. 영원히 부활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자신의 오빠 나사로는 이 생에서는 소망이 없다. 그러나 저 생에서 소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 고백에 답답하신 거죠.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셨는 분이죠. 나사로가 나오라 하니까 이제 몸이 부패되고 쌀이 썩어져 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나사로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더 시간이 지난다 해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이셨어요. 그런 이후에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딱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그 영체가 나타나신 거 아니야? 다시 말해서 지금의 우리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귀신이 나타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나는 살과 뼈가 있다. 그래서 만져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만질 수 있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각할 수 있는 살과 뼈가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육체는 신령한 몸이었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기 이전에 우리의 육체는 땅에 속한 육체지만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신령한 몸은 하늘에 속한 육체, 하늘에 속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입으신 그 몸은 신령한 몸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리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신 이후에 이제 하늘로 올리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구름 가운데로 이렇게 하늘에 올려오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한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하늘로 올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자,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리셔서 인간의 낮은 신분에서 다시 하나님의 신분으로 회복되신 것. 또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권세가 회복되신 것.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셨던 분이 하나님으로 돌아가기도 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힘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나님이신 그 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모든 것이 가능하신 무한하신 그런 하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리워서 다시 하나님의 신분을 회복하고 모든 이름을 모든 만물을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셔서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 권능을 행하고 그런 일들을 가능하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리셨어요.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도 그와 같이 장차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에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의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셨고 그와 함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동일하게 부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드릴 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십니다. 아멘. 어떻게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보존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지만 우리의 부활은 언제 일어납니까?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때 아멘. 우리의 모든 몸이 다시 부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흠없이 보존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존시키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때까지 이끌어 주시겠다는 거죠. 어떻게요? 바로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부활로 예정된 자, 우리가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요, 또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택하셨어요. 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이제 우리는 마지막 때에 부활에 예정된 자들이에요. 이렇게 부활이 예정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십니다. 아멘.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때까지 보존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승천하시면서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이유,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또 깨끗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우리가 인간이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인 성전을 허락하셔서 그곳에서 사람과 만나주신 그 거룩한 장소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장소를 우리 안에 두시고 그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다가 마지막 날에 호련히 부활하여 하나님 편에 오르게,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소망과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되는 것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이미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사람의 몸을 입어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오셨던 것처럼,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임해서 우리와 함께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그런 삶으로, 그런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는 거예요. 이 시간 가운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풍랑 가운데서 막 힘들어할 때 예수님이 그 배 안에 계셨어요. 그러나 그 배 안에서,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일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서 성령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일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이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을 우리가 깨워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시간 으로부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이미 계신 것을 확신합니다. 성령님은 하늘로부터 능력 가운데 확 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와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이 성령을 우리가 깨워야 돼요. 간절히 기도하고 또 소망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전심으로 나아가면 내 안에서 성령이 일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드리시겠습니다.